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닫아 주시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는 동안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Those who speak English only, if you go outside, you can have a transmitter. There is an English translation going on, so you can pick it up outside.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가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는 그 첫 장면이 뭐였냐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코멘트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또 교회 예배의 모습이었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예배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보통 세상에 이제 여러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를 설명하면 어떤 부서와 조직과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설명을 하기 마련인데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 그 모든 것을 강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교회는 삶이 예배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영당의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을 통해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해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첫째로 참된 예배는 삶까지도 예배가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삶 속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거고 삶 속에 있어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 삶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제사라고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올해 표어를 삶을 통해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표어를 칠 때 어느 구절을 할까 고민한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말고 로마서에 있는 구절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면 그것은 영적 예배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주일에는 틀림없이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성도들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진 교회다라고 불러요. 흩어진 교회다. 2014년 수요 예배 때 우리 조용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도록 한 얘기가 있었죠. 구호처럼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항상 거기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자체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재밌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근데 구원을 얻은 후에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11장까지 얘기하고 12장 첫째 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왜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삶이 예배가 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서 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너는 지금 현재 나에게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 있어서 선을 행해서 삶이 예배가 되어졌을 때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야 돼요. 삶 속에 있어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치 이동 파출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경찰차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었죠. 이동 파출소. 그래서 그 경찰차 자체가 경찰서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시퍼로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요. 워커로 살아갑니다. 워커로 살아가죠. 이게 두 가지래요. 예배와 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예배당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워크는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면, 감사의 고백이라면, 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으로 일꾼으로 보내는 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과 사명. 때로는 예배와 일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일할 시간이 없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배할 틈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한 예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이 둘을 하나의 영적인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6세기의 수도자 베네딕트였는데요. 이 사람은 성 베네딕트는 수도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루 8시간의 노동을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일, 기도와 노동이 왜 함께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 예루살렘 시장에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치였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일해온 장사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진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불이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꼭 좀 보게 해주세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신 이렇게만 한다면 허락해 주겠습니다. 당신 직업을 그만두고 성전에서 들어와 3년간 마록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제사장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남자가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열심히 일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대제사장이 이제는 거절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사꾼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문으로 들어가고 열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문을 열면 거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열심히 그 문으로 가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웬걸요? 거기는 자기가 일하던 시장이었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지성소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저곳입니다. 이게 유대인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거기 지성소가 있어요. 교회는 마치 지성소의 문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문이에요. 그 때문에 둘 다 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거긴 지성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일하는 것도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예배 빠져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지성소가 되기 위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삶은 꼭 병행돼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었든지 이미 죽은 짐승을 주님 앞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거기서 잡아야 돼요.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귀한 그 자기 외아들 이삭을 첫아들 그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산 제사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산 제물을 잡을 때 한 가지 꼭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짐승을 잡을 때 소도 있죠. 평상시에는 잘 놀다가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면 다 알아채요. 그럼 죽어도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사형수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2000번 뭐 나와 하면 잘 나오다가 사형받는 고난은 다 알아채요. 못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살아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가정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예요. 묵도함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멜레온은 아시죠? 그렇죠? 저 숲속에 가보면 꼭 이 탈바꿈을 해요. 색깔을. 나무에 붙으면 나무 색깔로 변하고요. 그렇죠? 바위에 붙으면 바위색으로 변해요.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교회 왔을 때 성도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 척하고 카멜레온의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산제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 가정이든.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배 중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24시간의 예배 드리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 보면,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너무 오래 했나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그냥 넘어갑니다. 계속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거기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마 스크린이 프리즈가 된 것 같아요.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 보면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친절한 행위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 없이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 돈이나 물건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누어 주는 그 사랑, 그것을 얘기하죠. 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감사의 표현으로 행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그 같은 거룩의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통해서 그게 빛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온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안 빠진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통해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는 걸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나오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항상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회개하며 나오는 것.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 앞에서 깨어있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회개해야 되고 이것은 이겨야 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란 말은 분리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고 돈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삶 속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2015년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으로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삶이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 영락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있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2015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 삶이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는, 선을 행하는 행함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며, 또 매 순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함으로 세상과 구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